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조금 생소하시죠? 교회의 전통적 절기 중 하나죠.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이런 것들 중에 하나예요. 이런 절기들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교회에서 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여러분, 절기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고요. 두 번째는 현재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절기, 우리가 또 교회가 만들어서 지키고 있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이 세 가지 절기는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 부활절, 성탄절 이런 절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대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것들은요 우리가 만들어서 교회가 지키고 있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절기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아서 이 나온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이고요. 또 맥주감사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의 첫 추수를 했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것.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그들이 광야 생활 40년간 텐트 초막 짓고 살았거든요. 그것을 기념하는,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절기를 지정하셨고 꼭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맥주감사절에 해당하는 명령,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반면에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등은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서 지키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방금 언급한 이런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들에 더 익숙하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도 들어보셨죠.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은 그렇다 쳐도 추수감사절은 그 유래를 살펴보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추수감사절 뭐라고 하죠? 땡스기빙 데이라고 하죠. 추수감사절은요 1620년에 종교적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에서 신대륙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이요 이주 첫 해에 혹독한 추위와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막 죽고 이랬거든요. 그 이듬해인 1621년에 정착지에서 첫 추수를 마친 것을 기념하여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올리고 잔치를 연 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그들에게 도움을 줬던 그 원주민들을 초대해서요 다 같이 옥수수, 이런 곡식과 야생 칠면조 이런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수확의 기쁨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에는요 칠면조 고기 먹어요. 그러면 우리랑은 조금 거리가 있죠. 칠면조 고기 추수감사절에 드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없으시죠? 문화가 다르니까요. 오늘날의 맥주감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리나 밀 추수 합니까? 아직 한여름인데요. 맞습니다. 우리랑 시기가 조금 다른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의 기후, 풍토, 어떤 문화에 맞추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거든요. 우리나라와 시기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또 예전과 달리 현대에는 농산물을 재배하시는 분들보다 회사나 다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의 상황에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면 우리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만 지키면 되는 건가? 사람이, 그리고 교회가 정한 절기는 안 지켜도 되나? 아니면 조금 간소하게 약하게 지키나? 그럼 사람이 정한 것 중에 우리랑은 안 맞는 추수감사절은 아예 무시해도 되는 걸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우리랑 안 맞는 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질문에 질문을 물다 보면요 본질적인 질문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럼 대체 이 절기들은 왜 지켜야 하는 걸까? 왜 지키고 있는 걸까? 왜 지켜온 것일까? 바로 이 질문이죠. 이것을 한 단어로 답하자면요 바로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해주시고 또 신앙의 선배들과 교회가 절기를 제정한 이유, 그 절기의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사사기 강해를 하면서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요. 길갈이라는 지역, 지명을 기억하시나요? 길갈이라는 지역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길의 입구와 같은 곳이었죠.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마주한 가나안 땅입니다. 여호수아 4장부터 쭉 보면요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총 12명을 택해가지고 각자 돌을 하나씩 가져오라고 하죠.
그리고 그 돌을 쌓는데 6절에 그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어떻게 현실이 되냐면요, 나중에 그들의 자손들이 저게 뭐예요? 이렇게 묻게 되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마르게 해주셔서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을 기념한 거야 라고 말해주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일을 전해주게 되는 거죠. 그 돌무더기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일하심을 기억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서 그 돌을 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을 상기시키고 다시금 체험하게 되는 그런 곳이죠.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바로 이 12개의 돌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게 하셨고, 또 우리는 컴퓨터에 그 자동 복원 시점을 저장하는 것처럼 더 많은 복원 시점들을 만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망각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는 1년 내내, 아니 어쩌면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의미를 기억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들어서 알긴 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지식으로 끝나버릴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순절에 교회 차원이든 개인이 되었든 간에 그 40일간의 고난을 묵상하는 어떤 이벤트를 스스로 가지면서 그 의미를 우리 삶 가운데 새겨놓죠. 성탄의 의미, 부활의 의미,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절기들, 그것들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점점 그 본연의 의미를 잊어갈 겁니다. 그럼 추수감사절은요? 우리 문화가 아니잖아요. 맥추감사절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기가 맞는 건가요? 그 둘도 의미를 잘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딛고 처음 얻은 수확, 그 수확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도우셨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감사하는 거죠. 그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지 형식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렇게 들린다면, 이 표현으로 읽히고 들린다면 여러분은 맥추절을 잘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맥추절이 어떤 날로 기억되십니까? 이 교회를 개척할 때에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한 청년이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 이름으로 100만 원이 넘는 돈이 교회 통장에 입금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하고 전화를 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대요.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곳에 사용되길 원한다는 것이었어요. 첫 월급을 드림으로써 자기만의 맥주 감사절을 만든 것입니다. 저는 그 청년을 보면서요, 참 귀하다, 멋지다, 바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가 많은 액수의 헌금을 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자기만의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절기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친구가요, 우리 주보에도 이름 실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기록에 남는 것이 부끄럽다고. 라스워십의 청년입니다. 아름답죠? 여러분,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그것을 표현하는 가장 쉽고도 또 가장 어려운 방식이 헌금 드리는 것일 뿐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저는 늘 헌금의 액수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죠. 준비한 헌금에 담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떤 기억에서 비롯되는 것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적은 헌금에 혹은 헌금하지 않는 것에 어려움 느끼십니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는 것에 자괴감 느끼고 있는 분들 계세요. 아직 나는 준비 안 되었다 싶으신 분들도 있으시죠?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 단 하나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12개의 돌을 세우십시오.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절기에 담긴 메시지, 그 의미를 마음에 담아서요, 오늘 하루는 더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시고 오늘 하루는 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십시오. 이것이 절기의 목적입니다. 헌금의 액수, 헌금을 하냐 안 하냐, 이런 물질적인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절기 가운데, 그리고 삶 가운데 더욱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더욱 풍성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주님 사랑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